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는 십자가가 영광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지만 그 죽음의 길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을 얻는 길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십자가의 의미는 겸손과 섬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아주 놀랍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행동이 십자가의 의미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유월절 식사 중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었는데 그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 절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인데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이런 의미의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 이 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발을 씻긴다고 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발을 씻냐면은요,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발을 씻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아주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발을 씻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만약에 종이 있다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또 이 주인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할 때도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풍습이었고요.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 씻기는 일을 종이 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죠. 당시 이 종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고 그리고 비천하고 더럽다고 여겨진 일이 바로 이 발 씻기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종이 하는 일, 그것도 종이 하는 일 중에 꺼려 하는 일,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스승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베드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상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꼭 씻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의 발 씻기는 일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적이지 않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죠. 예, 그 내용을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알았다는 건 뭘 알았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거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어제 말한 표현대로 하면 영광 받으실 줄을 아시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했다 하는 거죠.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당신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생이고 주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선생인 내가, 주인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선생이지만 주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똑같이 하게 하려고 이렇게 발을 씻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주어진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제자들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꾸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위에 등극할 거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가 높으니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거니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더 높은 자리, 더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이 모습을 보이면서,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선생이지만, 주이지만, 존경받아야 될, 섬김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또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섬김의 자리, 섬김의 모습이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십자가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신이 인간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자신의 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신을 섬기는 자리, 발을 씻는 자리로 내려오셨다 하는 의미가 이 십자가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이 섬김을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이 세상을 섬긴다는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이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직분자로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에 교만해서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가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마 죄의 흔적이겠죠. 근데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이웃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걸 내려놓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위, 누릴 수 있는 권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나가지 않고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오늘 특별 새벽기도 시간, 이 둘째 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아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특히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고로 우리도 걸어가야 할, 따라야 될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쉽지 않습니다. 섬기며 나아간다는 것이, 겸손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주님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싶고 또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겼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릴 때에 주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